2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걸 노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 열심히 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는 행복, 이런 제목의 모든 사람을 위하는 행복.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맨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평생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아있었고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만 들어있지 않았어요.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이 항상 가슴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짧은데 4번 내지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럼 누구와의 사이에서 다리를 놓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중보사역, 중재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은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자지간에 끊어졌던 관계를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녀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위를 맞이하면서 깨지는 집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중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198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4월 달에. 그리고 약 한 10년 동안을 김태윤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 속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도 들어서 우리 공로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픔이 있었다는 뜻이죠. 뭔가.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고 또 떠나가고, 그때 당시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이 노예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다. 제가 협동간사로 SFC 지방간사로 이게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이름은 한양교회였어요. 한양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양회를 하면 제일 많이 오는 그룹 중에 하나가 한양교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청년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많았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문일고등학교 앞에 있었거든요. 문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근데 학교 앞에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도에 돌아서면서 2002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요? 우리 교회가 안양 LG아파트 상가로 이사를 가고 거기 한양교회는 그대로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역사를 한양교회를 지금도 그래서 저쪽에 힐스테이트 앞에는 한양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다시 여기를 사가지고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 목사님께서 2011년 12월 첫째 주에 은퇴하시고 제가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하늘문교회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4월 달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아마도 이 LG로 옮겨가면서 그때가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곳으로 옮겨올 때가 6월 달.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첫째 주에 6월 첫째 주에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3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2019년이니까 38주년 맞죠? 38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중년기에 우리 교회가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두 가지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도의 삶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사역인데 어떤 기도의 사역이냐?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흔히 사역이라고 하면 일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일, 기도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믿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셨고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기도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사역하면요 설교하고 상담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이 무엇이라 하느냐면 중보 기도 사역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요란스러운 선전이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이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건재함을 과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째 간구해야 되고 둘째 기도해야 되고 셋째 도구해야 되고 넷째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건 기도의 네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 상황이 긴밀하게 전개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막 긴박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특별한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특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간절해질까요?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물을 달라면 물을 주셨어요.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 주셨어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달라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들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원망이에요. 원망은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이거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광야이 척박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좀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매일 주시는데.
혹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도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딱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만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삶이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미가 없어져요. 성취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게 간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탄원, 이게 간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든 기도를 기도라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든 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엎드려서 뭐 대표 기도를 하든 혼자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는 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넓을까요? 간구가 넓을까요? 기도가 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줄비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룻하고 싸워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근데 조카 룻을 끝까지 기도해 줍니다. 근데 조카 룻은 자기 멋대로 또 가요.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탄원합니다. 뭘 탄원했을까요? 롯을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10명까지 딱 내려가요. 그 이상 안 내려가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브라함 곁에는요, 기르고 날쌘 용사가 318명이 있었잖아요. 그 기르고 날쌘 용사 엘리에셀, 특히 자기 완전한 종이었어요. 아브라함 곁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엘리에셀의 조카오니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상속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318명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318명만 데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오고 모든 물품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때 사로잡혔던 롯도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롯의 곁에는 그런 목자들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롯은 젊은이였어요. 조카였으니까. 누가 더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카 롯이 훨씬 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기도의 차이였어요. 기도의 차이. 그러면 조카 롯 곁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318명이 있었고 와이프들까지 따지면 7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의인들이 7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의인들이. 근데 조카 롯에게는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치불구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대박을 났던 분이 19세기의 기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였어요. 기도를 5만 번 이상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사람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 태생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피까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대학생 때였는데 어느 기도 모임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결심을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자기의 사모를 만나요. 자기 와이프를 만나요. 두 사람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고아의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국이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양산되고 있었어요. 런던에도 고아, 리버풀에도 고아, 맨체스터에도 고아, 가는 곳마다 다 고아였어요.
이 고아들을 살려야 영국의 미래가 밝고 세계사의 역사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빌딩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조차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조지 밀러는 다 무엇으로 합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래야 네 가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네 가지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축복이 뭘까요? 첫째 경건이었어요. 둘째 단정이었어요. 셋째 고요함이었어요. 넷째 평안함이었어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덕목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단정은 뭘까요? 단정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단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고요함은 무엇입니까? 이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무조건 열리고 풀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바른 삶을 가리켜서 이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함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무런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고요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없어요. 물질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잘 풀려집니다. 그런데 내적인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사는 걸까요? 승리했어요. 뭔가를 많이 이루었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막 자살해버려요. 일이 안 돼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도 죽더라고. 경치 나쁜 곳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치 좋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잘 걸려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바닷가에 빨리 바다가 오라고 부르나 봐. 바닷가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더 신기한 건요, 그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이 있어요. 내적 평안.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단정함,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고요함,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적인 평안함,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사장님부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걸 누린다니까요. 경건함을 누린다니까요. 사장님하고 관계가 좋아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가야 됩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려고만 하고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보내줄 수 있을까요? 단정함. 사람은 사람과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예의 범절. 근데 이걸 마구잡이로 했어요. 사람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인사도 안 해. 했냐? 왔냐? 이런 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고요함,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열려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아한 거 합니까?
삼박자가 또 맞아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박자가 맞아야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선자들을 위해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 거룩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신기한 건요, 내가 이 네 가지를 누리려면 내가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40주년을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서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월요일날 새벽 예배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 이제 김복순 선생님한테 제가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어요. 화요일날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화요일날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루가 어딥니까? 하루가 일어난다는 게 어딥니까? 어떤 사람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움직였습니까? 근데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 어때요? 안 일어날 수 없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거나 낮을 깨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시, 6시, 9시에 기도했잖아요. 제3시가 몇 시예요, 여러분들? 9시예요. 6시가 몇 시예요? 플러스 무조건 6을 하면 됩니다. 12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게 계속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는 새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그게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선하다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품 바꾸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못된 기질 바꾸고 싶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모습으로 인격을 갖추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져요. 시간이 안 되시면 9시 기도회라도 오시고 저녁 수요 기도 예배도 오시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움직입니다. 내 말만 합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대박이 나겠어요, 여러분. 도와줘야죠. 여기저기서 도와줘야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기도가 유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신다. 누구 때문에 기도하신다고요? 내 문제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신다고요? 내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자식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 멈추실랍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이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까먹고 잊어버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는 중보 기도 사역, 두 번째는 중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 사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중보 전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르쳐주므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무슨 제물을 드렸습니까? 소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염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어요. 소제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노라.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람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을 예배 시간마다 제물로 바치셔야 됩니다. 무슨 제물로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제물이지만 그분들도 제물이 돼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제물이 되잖아요. 사람의 제물을 바치는 것만큼 이 세상이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서 살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의 중보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사람과 주님을 맺어주는 중보 전도 사역을 또한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신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몸을 핏값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예비된 사람인지 누가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잘 못 믿더라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인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인상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인상을 내세우면서 의를 내세웁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 잘생긴 거 뜯어먹고 살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못 삽니다. 진짜 사는 건. 그래서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이런 표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생긴 게 꼭 소 도둑놈처럼 생겼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로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믿기가 쉬웠을까요? 신기한 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라는 소문만 듣고도 몰려와요. 와서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쉴 곳이 없었으니까요. 통장에 돈도 없었으니까요. 우리하고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마치 죽은 개 같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엎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요.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 여자들은 수혜체를 같이 쫓아없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완성되기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요. 근데 여자들이 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신앙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두개인들, 오히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험상궂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정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를 계속 가르쳐줌으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기독교는 그 욕을 먹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방전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2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에 5만 명, 북한에 1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쟁이들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얘기라고. 옛날에는 교회가 앞서갔습니다. 앞서간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말했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앞서갔다고 얘기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도 교회는요 세상을 앞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줄 만한 삶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줄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와 명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착각하면서 믿고 있어요. 지금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이 내가 예수 믿기 제일 좋은 기회.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딱 좋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해도. 그냥 나오기만 해도.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제발 하지 말아달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실패하실 것입니다. 아니 왜요? 이민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저기 퍼시픽 아일랜드들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뭐 선교 사역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한국 교회보다 200년 앞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보다 훨씬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말씀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요,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미리 해주세요. 이해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전부 다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어떤 종교라도. 왜냐하면 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갔어요. 누가 지켜주길 바라십니까? 누가 지켜주길 바라요? 아니 보니까 용왕님이 지켜주길 바라더라고. 그 TV에서 보니까 무슨 드라마 제목이 용왕님이 보호하사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야. 아 몰라요. 몰라. 나 잘 한번 보고 한 거예요. 한번 딱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길래 아우 뭐 저런 게 다 개떡같이 저런 게 나와.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산에 갑니다. 등산합니다. 누가 보호해줘요? 산신령님께서 보여줘요. 거긴 용왕님 아니에요. 거기는 용왕님이 강림 안 해. 거기는 산신령만 강림해. 해외 나갑니다. 해외 그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와, 이 정말 심각해요. 다 다신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율신교, 하나님 신교를 믿습니다. 물론 마음의 특교도 하나 믿는다 그러죠. 그죠? 알라신.
근데 아닙니다. 원래 알라는요, 인조신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신을 하나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 개의 신을 믿었어요. 그럼 왜 마호멧이 유일하신 알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고 구약 성경을 자기네 경전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알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다신입니다. 불교는 다 다신이에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싫어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미워해도 그분은 나의 곁에 계십니다. 또한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 중보자는 믿지 않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가짜 중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보자이신 주님과 같은 의미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중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개념을 가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의 미륵보살상이에요. 미륵보살. 원래 이 미륵보살이라는 건 사카모니 시탈타가 깨우침을 받았을 때는 없었던 건데 이게 5세기에 간다라 지방에 가면서 거기서 기독교가 조우하면서 거기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미륵보살이 나옵니다. 이 미륵보살은 뭔지 아십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거 연불만 하면 이것만 하게 되면 미륵 왕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이 또한 5세기면 서양의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나온 게 마리아 상이었어요. 마리아 숭배. 그 마리아하고 미륵보살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혹시 천주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불교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리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미륵보살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해 주셔야 돼요.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 예수 하시냐? 마리아가 구속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샤카모니 시탈타가 구속의 값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구속의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공자와 맹자가 구속의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언제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왔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한마디로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끼 이놈아, 살아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공자는 정직했던 겁니다. 저는 공자를 대학 가서 많이 배웠어요. 논어, 맹자, 대학 다 배웠어요.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안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역시 그곳에는 진리는 없었어요. 물론 유교의 윤리는 있었어요.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윤리 덕목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지나간 거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 어르신들 보면서 얼마나 공손하신지, 얼마나 공손하시고 예의가 바르신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요, 제가 교사가 딱 되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임 선생님, 제가 제자였었어요. 제가 제자였다니까, 고등학교 때 그 장로님에게 배웠다니까요. 90도로 저한테 인사하면서는 임 선생님,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저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도 그 장면만 보면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왠지 아십니까? 그 장면이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막 민망해서 막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 뵐 때마다. 이 장로님 얼마 전에 얼굴 뵀어요. 작년에.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시더라고요. 완전 노인에다가 할아버지예요. 근데요,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이 장로님은 장로의 임직을 받은 다음에 단 한 번도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1부, 2부, 또 4부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말씀이 없으세요, 이 장로님.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이분의 흠이라면 대표 기도에 있었어요. 말이 너무 느려. 게다가 맨날 반복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속 터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여름에 기도하시다가 이거 페이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날라갔어. 선풍기 드러났는데.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단 앞에 있던 집사님이 얼른 일어나서 그걸 가져왔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거룩을 한 7번 하시다가. 이게 유일한 그 장로님의 흠이었어요. 그러면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 아빠 또 썼다. 니네 아빠 또 썼어. 근데 애들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하자. 그러네.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지금 한 친구는 선교사로 가 있고요. 한 친구는 대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멋지게 섬기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 이런 예의 범절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가장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4가지가 딱 걸립니다. 첫째 뭡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 내가 말빨이 서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전도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내 기도가 정말 딸린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형편없구나. 세 번째, 내가 성경에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구나. 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안 떨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번째,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 내 능력이 엄청나다고 착각을 해요. 내 기도가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주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과연 그럴까요? 그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은요, 능력이 모자람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을 모르는 줄 알고 성경 가르쳐주는 곳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쓸데없이 이단에게 배우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미 이 사람은 겸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왜?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딱 느낀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삶도 거룩해집니다. 왜?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간증거리가 뭐가 있어야죠. 그 옛날에 어떤 분 전도하시는데 반지를 10손가락에 끼우고 금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했더라고요. 시장통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아주 잘못된 전도의 전형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내가 변화된 걸 말해줘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교회 4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도에 몰입하시면서 살면 어떨까요? 두 가지 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9시 기도는 안 하시면 어때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저 일본에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강단부터 지금 또 쓰고 있어요. 계속. 근데요, 저는 이거 안 하면 저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제가 금요일날 늦잠을 잤나? 금요일인가? 늦잠 잤어요, 제가. 그 전화가 온 거야. 정신없이 옷 입고 뛰었는데도 5분 늦었어요. 얼마나 미안했든지 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에이, 우리 목사님 힘드시겠지, 피곤하시겠지. 다 얼굴 표정이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제가 사과하는데 그날은 사과도 안 했어요. 왜? 이심전심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이심전심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똑같아진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보통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철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잖아요. 나는 죄보다 낫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기도는 좀 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저 영혼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엇보다 전도한다면, 여러분들. 전도한다면. 우리 교단교회,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인데, 저쪽에 구로디지털역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계시죠? 강성 강남일교회 김윤종 목사님이라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 떨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오랜만에 외부에 헌신예배 강사로 나와서 그런지 내가 너무 떨리더라고. 말이 너무 빨랐죠. 그리고 길었죠. 미안해요. 아니요, 저 너무 은혜 받았고 우리 성도들 다 은혜 받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사역을 잘 못합니다.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 되세요. 나는 사역을 잘 못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목요일마다 30명이 모여서 전도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옵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계속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 근처에 있는 다 쓰러져간 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을 한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내 타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기로 결심하세요. 제발 전도를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중보 사역자가 되세요. 빛나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 오랜만에 예수 믿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우리 시아버지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진실로 해보세요. 두 가지 덕목이 있으면 우리 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 또 하나, 사람들 앞에 진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삽니다. 그게 계속 돼보세요. 누군가는 날 위해서 돕는 역사가 벌어질 날이 금방 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시죠.